어제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6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2-3목장에 김문서 집사님, 강영호 권사님 가정에 우리 큰딸, 우리 정희자매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5시 명동에 있는 라로체 웨딩홀 4층 루아우홀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오후 4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를 통해서 올라가시면 웨딩홀에 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죄인인 우리에게, 죄인인 인간을 위해 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다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계 신약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바울신학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영국의 신약학자 제임스 던이 자신의 책 예수 바울 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면서 받아들인 의무를 하나님 자신이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 세계와 사람들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깔뱅의 예정론을 잠깐 빌리자면 창세전부터 그 구원받기로 택하신 그 은혜를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져야만 하는 의무를 뜻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원은 그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본질적으로 세상에 다시 선포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구원의 반드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에 대해서 숭실대학의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구원을 이미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이들과 산 소망을 가진 이들의 차이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넘어가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집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몰고 온 그 죽음의 대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처음 출애굽한 60만 명이 넘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이 있었던 그 땅 이집트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을 드러내고 그 광야에서 또 스스로 그 죽음의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온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칭의는 현재적 개념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 상태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출발점에서 구원의 종착역을 향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미래적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믿는다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체데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김호균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체데크란 말은 하나님 언약의 언약적 돌봄 밖으로 팽개쳐진 사람들에게 언약적 의를 베풀어 다시 언약적 혜택과 돌봄의 수혜자가 되게 하는 자애로운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기근이 들기 전 7년 전에 그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수넴 여인이 자신의 잃어버렸던 예전 7년 전에 그 땅을 찾을 수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체데크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면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공적 교회의 의무이며 교회가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은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과 권력자들에게 그것을 경고해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강과 같은 젖줄이 되어야지 그것을 가둬놓는 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자격을 갖춘 먼저, 흔히 구원받는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의무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과 전도 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공적인 의무와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 왔습니다. 종교개혁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영적 부흥의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각성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또 복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의무이자 또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지난 6일 동안, 이번 주 한 6일 동안 바로 이것에 대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복음 속에 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냐,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의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마 말씀을 잘 들으지 못해서 생긴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6일 동안 그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책임과 여러분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순종이란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이루어 있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빛이 희미해지고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임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차원의 책임을 로마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따로 분리돼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함께 한 식탁 안에서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의 모습으로서, 연합된 모습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일을 함께 받았다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명해 나가고 증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공공성과 복음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가 다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복음의 막노동꾼이 되어주시고 또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진정으로 수고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강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가둬놓는 댐이 아니라 그것을 늘 언제나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은혜 주신 대로 살아야 하며 그 감동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렵다 칭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그곳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온전한 열매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그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인정받고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좀 또 주님 앞에 부탁드려오니 우리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